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두 행악자, 즉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구원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이 십자가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하고 해골곳이란 뜻인데, 그 언덕을 멀리서 바라보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본래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로마 제국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죄인들에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범죄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반역자들과 가장 악명 높은 죄수들만 처형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하는 순서를 보면 먼저 죄수의 옷을 다 벗기고 수직으로 세운 십자가의 기둥에 눕힌 후에 양팔을 수평투리에 올려서 큰 쇠못을 양손에 박습니다. 그리고 양손이 찢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팔목을 밧줄로 감거나 발밑에 받침대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보통 12시간 정도 매달려 있으면 죽지만 때때로 여러 날 동안 매달려 갈증과 고통 속에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공중에 매달아 죽인 시체는 그대로 둬서 새들이 뜯어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사람은 자기 십자가 형틀을 죄수 자신이 직접 메고 갔다고 합니다. 죽을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는 고역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저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데 그 길을 비아도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과정을 하나하나 표시해 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주저앉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따라갔던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 중에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신 것을 보고 수건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땀을 닦으시고 이 여자에게 수건을 돌려줬는데 받아본 적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에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 로마 황제 디베로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수건에 신비한 힘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베로니카를 불러서 그 수건을 만지자 병이 치료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구원의 성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양편에는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지만 그들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기 죄값으로 멸망당한 자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사람은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둑과 다른 죄인입니다. 도둑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인데 비해서 강도는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장한 범죄자입니다. 이 두 강도는 양심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에도 어긋나는 죄인으로 국법에 의해서 처형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다른 한 강도와는 달리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의 값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고 완악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평과 탄식은 있어도 회개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강도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결국 자기의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 기회가 있었지만 듣지 않고 고집부르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많은데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고집부리다가 그대로 심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저 갈보리 언덕에서 구원받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십자가입니다. 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진정한 회개를 보여줍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사랑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아마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하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이 유명한 사람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흉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자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행악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평생 죄를 지며 악한 일만 하던 사람이었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강도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와 믿음과 선물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복음의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든지 죽기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또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특권을 얻고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저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우뚝 세워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로 기독교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심으로 죄를 무조건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도리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속죄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이 거룩한 구원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어야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6.25 때 남편은 군대에 가고 혼자서 아기를 낳게 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어린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옷이나 이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려고 반길을 떠났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몹시 추운 겨울밤에 한밤중에 인적이 끊어진 시골길을 걷다가 산기가 돌아 급하게 다리 밑에 앉아서 혼자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동사할까봐 자기의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기를 겹겹이 싸고 안은 채 자신은 피 흘리며 벌거벗은 모습으로 몇 시간 후에 얼어 죽었고 아기는 혼자 살아남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선교사는 왠지 잠이 오지 않고 교회에서 봤던 그 만삭된 임산부가 계속 어른거리면서 도와줘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쌀과 조금의 돈을 가지고 집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 다리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자동차를 점검하려고 내리자
다리 밑 어딘가에서 갓난하게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그것으로 내려가 봤더니 바로 그 엄마가 아기를 낳고 하는 채 얼어주고 있었고 아기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그 아기는 살리고 그 아기 엄마는 산비탈에 묻어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철들 무렵 자기 엄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준 다음 눈이 수북해 산 그 아이의 엄마의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고, 그리고 속옷도 벗어서 어머니 무덤을 덮고 그 앞에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 그때 나를 낳으시고 살려려 하실 때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하면서 슬피 울더랍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의 피와 부활인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갑시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파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